혹시 박물관 좋아하시나요? 저는 썩 즐기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처음 보거나 좀 신기한 것들을 보는 것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명한 외국의 그 박물관들은 좀 찾아서 직접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유럽에 있는 유명 박물관에는 로마 황제들의 조각상이 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각상의 출처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로마 황제의 조각상들이 로마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로마 본토 안에서는 이 조각상이 별로 없고 주로 프랑스, 그리스, 소아시아, 이집트 등등의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장소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물보다 훨씬 거대한 그런 석상으로 말이죠. 대체 이 조각상들은 왜 있었던 걸까요? 목적은 단순합니다. 그 조각상들을 세워서 바로 이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죠. 로마 본토와 좀 멀리 있는 그런 지방, 그런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지 그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미지의 조각상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던 거예요. 저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야.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충성할 분이지. 저분이 바로 이 세상 안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준 분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비전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사용해 가지고 평화와 정의를 유지한다는 그 비전의 초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도록 했던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제 각자 속으로 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저놈이 바로 우리의 세금을 떼가는 놈이야. 저 녀석이, 저 군대가 우리의 군인들을 죽인 거야. 우리의 원수는 사실 저놈이야. 이렇게 말이죠. 아무튼 뭐 중요한 건 고대 왕들이 자기 영토 안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창세기 초반에 있었던 내용이 떠올랐을 겁니다.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에 자신의 형상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간단했죠. 바로 그 사람들, 자기의 형상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저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길 바랬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은 저분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말이죠. 물론 좀 특별했던 거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저 조각상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인격적인 존재였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었고 그 무한한 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 무한하신 분으로부터 사랑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얻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 닮은 통치를 이 세상 안에 직접 시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특별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속이는 자의 꾀임에 빠져서 반역을 저지르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해내야 됐던 그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수만 있었다면 아마 이 세상 안에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했을 겁니다. 근데 반역 이후로부터는 다른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만 가득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늘 발견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왕권을 회복하시고 현재 잘못 기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역시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진행시키셨던 건데요. 바로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온갖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에피소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스토리들은 전부 그런 내용들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일단 죄가 들어온 뒤에 이 세상 안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세워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더니 대대적인 홍수로
악한 나라의 번영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다시 세상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그 바벨탑 건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는 방식으로 일을 멈추신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말이죠. 근데 좀 성장하나 싶었더니 이제는 이집트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종으로 삼고 고통을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죠. 모세를 보내서 강력한 힘으로 파라오와 맞서시더니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약속의 땅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세상 나라 블레셋이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격퇴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정복하게 만들었죠. 또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세워질 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나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죠. 마치 바벨탑을 연상시키듯 세상 나라의 대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전체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버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절망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무슨 말인가요? 자, 이제 내가 나의 종을 보낼 거다. 오래전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세울 왕을 내가 보내겠다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성경의 내러티브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첫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아담의 계보를 잇는 두 번째 아담입니다. 즉 전혀 훼손되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나타난 거예요. 아니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라는 자기의 형상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은 자기 역할을 버리고 오히려 반역을 저질렀지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실 것이고 또 다시 자기의 백성을 모으시는 위대한 계획을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은 그분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더니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인데요.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 5절을 보세요.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했다. 지금 이들이 무슨 뉘앙스와 무슨 목적으로 이런 말들을 했든지 간에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안으로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여기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침내 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기 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물들었던 세상 나라는 무너뜨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분이 바로 여기 있다. 그가 여기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바로 그 선언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외친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전혀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여기에 나타나셨는데 세상은 이미 세상 나라의 통치가 훨씬 익숙하고 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여러 가지 암시들을 그냥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 관련된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외부인이었던 빌라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 이걸 이해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런 고발을 하니까 빌라도는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왜? 혹시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게 불안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던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으면서 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 빌라도의 외침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이 이야기한 이 끔찍한 고백이 잘 들리십니까? 과연 그들의 왕, 그들의 주인은 대체 누군 건가요? 대체 무엇이 그들로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유대교 공식 대변인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앞선 1000년 동안 유대교 전승은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결국 오실 메시아를, 그분만을 하나님의 참된 왕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위에 군림해 왔었던 수많은 이방 통치자들, 그들은 죄다 가짜들일 뿐이고 잘못된 것이다, 엉터리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막상 지금 진정한 왕이 여기 서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 빌라도조차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들은 지금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정말 소름이 돋고 온몸이 떨리는 기분이었는데요. 자기의 백성들이 이토록 단호하게 외치는 그 선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외침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대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런 충격적인 외침을 듣고도 등골이 쭈뼛해지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뭔가 중요한 부분이 지금 죽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마치 어떤 그림처럼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했는데, 그분 주위에, 그 하나님 나라 주위에 세상의 권세가 화려한 모습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던 바벨과 애굽과 블레셋과 바벨론이 지금 그 자리에 동시에 등장하는 듯한 모습인 거죠.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자신들이 진짜로 따르는 나라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정말 따르고 싶은 왕은 대체 누군지 말이죠. 가이사의 통치 방식 아래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의 체제 아래에서 언제나 유익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그 앞에서 선택할 내용들, 할 말은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위에 존재하고 있는 진짜 실체는, 군림하고 있는 것의 실체는 대체 무엇이냐고. 입으로 그냥 외치고 있는 종교적 발언들 말고 실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재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거냐, 아니면 가이사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체제 안에서 유익을 누릴 거냐,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은 아주 단호한 대답을 했던 거예요.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저런 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는 바라바와 바꾸고 하나님은 가이사와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늘 높이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배신했던 거죠. 빌라도는요, 이 재판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으면서도 결국 자기의 모든 미래를 가이사에게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어렴풋한 감각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헌신짝처럼 집어 던져버리고 만 거죠.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걸고 조심스럽게 쌓아 올려왔던 자신의 세상, 그 세상 나라, 그 균형, 내가 만들어온, 내가 추구해온 나의 세상, 그거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현재의 체제에 위협을 주고 있는 예수,
온갖 불편한 마음을 던져주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해서는 그냥 제거할 계획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일말의 신앙심마저 전부 다 희생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주의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혹시 나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말이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분의 얼굴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고 치장된 모습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아픔을 짊어진 얼굴. 머리에는 황금 왕관이 씌워진 게 아니라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그 가시에 찔린 그 피가 얼굴에 범벅이 된 얼굴이에요. 우리의 왕이 제시하는 길은, 그 길은 세상의 번영과 세상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방식들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십자가를 그 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 민낯 앞에서 우리의 진짜 속내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적당한 선을 그어 놓습니다. 네, 이미 거부감이 작동한 거죠. 하나님, 이만큼만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왕권을 휘두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왕권 휘두르세요. 거기서는 제가 왕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으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될 때 어떻게든 내가 누려야 될 나의 권리와 유익을 내가 내려놓지는 못하겠다고, 하나님마저도 이 부분에는 간섭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칠 때, 그때 우리는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린 지금 정말로 예수를 따르고 있나요? 혹시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평안은 대체 어디에서 오나요? 진정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서 평강이 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랑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체 무엇들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의 자랑들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때가 언제고, 우리가 언제 당당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면 이미 문제는 심각해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은 가이사로부터 받는 평화와 부와 권력, 그거 놓치기 싫어서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리와 그 체제 해체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마침내 오신 진정한 왕, 그 왕을 그냥 버렸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법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따르라고 외칩니다. 마치 현재의 가치관과 시스템에 순복을 하면 자연스럽게 혜택을 누리고 성공할 수 있다고 속삭이거든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탐욕으로 가득한 모든 태도들, 그렇게 돈을 대하는 태도, 인간관계를 정하는 규칙들, 인생과 일을 대하는 자세들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워낙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따르고 있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이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삶의 방식을 결정해야 될지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분의 얼굴을,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사람들의 침뱉음과 모욕과 손찌검을 당하면서도 그 앞에 묵묵히 버티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얼굴 말이죠. 그러면 바로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꼭 봐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반역한 세상이지만 너무나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오히려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목숨마저 내어놓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끔찍한 절망과 불가능한 모습에서 하나님은 직접 행동하고 그 자리로 뛰어드신 거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저 망가진 자기 형상에 불과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굴욕과 수치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전능하심을 그냥 뒤로 던져버리셨다고요. 우리가 절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그냥 묶어버리셨고,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세상의 왕이 수치와 무력함에 자신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 별을 던진 손이 십자가의 못 앞에 굴복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된 자기 형상을 통해서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비록 그 순간의 모습은 가이사가 모든 것을 이겨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됐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서 드러났거든요. 만약 우리가 진정한 왕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세상 나라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제자된 표를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요청하고 계시고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길을, 그 길을 제시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굴욕과 거부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품질 보증서가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우리보다 좀 부도덕했거나 혹은 덜 종교적이었거나 덜 성실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건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율법을 논하던 그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셨고 거부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종교적이고 신앙적이다, 그것 때문에 안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며 소망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단지 금식을 하거나 금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위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로 시행하는 겁니다. 도와야 될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진짜로 돕고, 지금 당장 사랑해야 될 사람, 그러나 소홀했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연락을 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 그들과 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이죠. 또 내 이웃들에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왕이 계시다고 증거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람 너의 주를 보라는 선포 속에서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분명합니다. 이런 고백이 울려 퍼져야죠. 내 주님, 우리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내 주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과 거룩과 희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 이 사람 너의 주를 보라는 외침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따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고백이 진실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